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뜻, 특별히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날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의미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 지대한 영향 가운데 다가와 우리의 생각의 가치관이 변해서 정말 예수님의 탄생의 축하를 우리가 온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오늘 제목을 은혜라는 제목을 좀 붙여봤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은혜입니다. 생각해만 해도 은혜입니다. 아무리 돌아봐도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알 때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나심의 이야기로 시작되어지지요. 예수님이 나셨다라고 하는 이 8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라고 말할 때 이 나심은 기원이다, 출생이다, 또는 존재한다 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이 의미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은 이런 방식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출생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오셨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지, 어떠한 방식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게 우리에게 18절, 19절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양분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예수님이 어떠한 방식으로 출생하셨습니까?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님으로 출생했다고 말합니다. 또 19절,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좋은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 살아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들여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되기 전에 성령으로 된 것이다. 요셉이 마리아와 정혼은 했지만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거하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를 출생했다는 하기에 끊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천사가 나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요셉에게 아기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알립니다. 성령으로 출생한 것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 성령으로 출생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까? 21절 말씀 읽어봅니다. 21절 시작. 아들과 아들이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예수, 구원자로 출생하셨습니다. 그리고 22절을 또 읽어봅니다. 22절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예언을 했고,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며 출생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출생하셨고, 구원자로 출생하셨고,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을 이루시며 출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23절 말씀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그가 천사가 인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인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로 출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방식으로 출생하셨습니까? 성령으로 출생하셨고, 그리고 말씀을 이루시며 출생하셨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출생하셨고, 하나님이 임마누엘, 인간과 함께하기 위해서 출생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출생은 인류의, 인간의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를 믿는 성도는 성탄절을 아주 의미 있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인류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인류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신 사건은 아주 매우 중요하고 귀중한 사건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성탄절에 의미 있게 축하하고 축복하고 기뻐하며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이 있었기에, 예수님의 출생이 있었기에 십자가의 죽음도 있었고,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사함과 그리고 부활과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왜 예수님의 출생이 인류에게, 인간에게 그만큼 중요합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요즘 우리가 묵상하는 게, 오늘도 말라기지만 말라기에서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으로 넘어가고 하지요.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첫 번째 성경은 마태복음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은 말라기이고 신약의 첫 번째 책은 마태복음인데, 이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는 중간기라 그래서 400년의 신구약 중간기, 이 기간이 있습니다. 400년의 공간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말라기의 내용을 보면, 말라기는 성도들의 죄악상에 대한 이야기로 구약을 끝맺습니다. 성도들에게 죄악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지요. 네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무시했고, 그러므로 너희가 변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이러한 일들로 말씀을 맺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마태복음에서 첫 시작이 예수님의 출생으로 신약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의미를 좀 발견해야 됩니다. 시대적인 상황을 좀 봐야 되겠죠. 여러분, 지금 말라기 때 주님이 왜 그렇게 백성들을 책망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해서 어디를 갑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요. 근데 거기서 주님의 은혜로 70년 만에 귀환을 합니다. 귀환했을 때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아주 기쁜 마음에 성전도 재건하고, 그리고 성벽도 재건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재건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자 버릇대로 그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또다시 불순종하며 우상을 숭배하죠. 여러분, 우리들에게 버릇이 있습니다. 어떠한 버릇? 안 한 것 같지만, 끄는 것 같지만 또다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잘 섬겼다가 열심히 재건했다가 또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말라기를 보면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멸시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더럽게 드렸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을 대적했습니까? 라고 말라기 선지자에게 대답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신들의 형식적인 신앙, 그리고 마음이 없는 예배, 그리고 성도 같지 않은 삶을,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서 좀 정신 좀 차리라고. 너희들이 이전에 포로로 잡혀갔던 걸 기억 못하니?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어렵게 살았던 걸 기억 못하니? 지금 너희가 또 돌아갔어. 형식적인 신앙생활과 마음이 없는 예배와, 그리고 불평과 원망하는 삶과, 그리고 성도 같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인지 세상 사람들인지 구분 못하는 그 삶을 살고 있는 너의 모습을 좀 보자 라고 말할 때, 우리가 언제 그렇게 살았습니까? 라고 답변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말라기 4장 5절과 6절에 마지막으로 맺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5절과 6절입니다. 전체적인 말씀을 맺으면서 말라기 4장 5절과 6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하고 말씀을 마치지요. 5절과 6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그가 와서 저주로 자녀를 칠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당시의 백성들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돌이키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겠다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 있는 범죄의 모습, 죄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마태복음 신약시대에, 신약에 들어와서 마태복음에 와서 예수님의 출생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출생의 이야기 안에 우리는 성령님에 의해 출생을 했고 인류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이는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무슨 말씀을 선포했습니까? 회개하라 했습니다. 말라기 마지막 4장 6절에 돌이키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등장하자마자 회개하라 말씀을 전하고 있고 말라기 마지막 백성들에게 돌이키는 사역들을 하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고 깨달아야 됩니까? 예수님의 출생은 죄인을 위한 출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를 반복으로 짓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출생하신 겁니다. 말라기를 통해서 바로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건 말라기의 여러 가지 죄악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회개했지만 또 죄를 짓고 회개했지만 또 죄를 짓고 또 형식적으로 벌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오시면서 내가 이러한 백성들, 내가 이러한 죄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출생의 이유가 죄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죄가 있는 곳에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출생은 지금도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구원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출생은 끝이 아닙니다. 지금도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영혼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출생의 의미이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출생은 죄인들에게는 복음이고 그리고 죄인들에게 복된 말씀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인은 예수님의 출생하신 이 성탄절에 기뻐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죄인이잖아요.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잖아요. 그러게 누가 기뻐해야 돼요? 죄인들이 기뻐해야 돼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가 그 죄 가운데서 용서함을 받기 위해 우리를 위해 오셨다 찬양하고 기뻐해야 되겠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지만 여전히 우리가 육신의 죄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게 복음이고 그게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를 위해, 죄인된 우리를 위해, 원수된 우리를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중간기의 모습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말라기와 신약이 마태복음 사이의 중간기 시대 400년의 공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과 구약의 중간기의 이 중간기 역사는 세계사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수르가 무너지고 신바벨론 국가가 제국이 되어집니다. 전 나라를 통치하죠. 그런데 신바벨론 국가도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메소포타미아까지 갔다가 병에 죽고 맙니다. 그러자 4명의 장군이 각기 알렉산더 대왕이 통치했던 나라를 4구역으로 나눠서 통치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물론 또 로마가 등장해서 또 로마가 또 여러가지 통치를 하는 걸 보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이 4명의 장군들이 나라를 통치할 때 유대인들에게는 종교 탄압이 일어났습니다. 성전에서 우상을 세우고 있고 그들은 돼지를 먹지 않는데 돼지를 먹으라 강요하고 있고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하고 또 예배를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종교 탄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자 그들은 반발이 일어났고 전쟁이 일어나서 마카비 전쟁이라고 하는 많은 거룩한 사람들이 이 장소를 떠나서 산으로 올라가고 동굴로 들어가서 전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구약 중간기는 고난과 고통의 시간으로 혼란기라고 말합니다. 종교 탄압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았고 고통을 당했던 시기.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뭔가 일을 해주셔야 되는데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기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고통과 고난이 더 가중되어지는 느낌이 들 것입니다. 그 시간이 바로 중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기가 지나고 예수님이 출생하셨습니다. 인간은 전쟁으로 인해 400년간의 고난과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또 유대인처럼 성도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400년간을 고난과 고통의 시간으로 보내야 됐습니다. 믿지 않는 권력가들에 의해 종교 탄압을 당할 때 신앙으로 믿음으로 싸워야 지켜야만 하는 그러한 시간이 400년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난과 고통을 받고 있는 영혼을 위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출생하셨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인간이 져야 하는 무거운 고난과 고통의 짐을 지고 갈 어린 양의 출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는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건 인류가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는데 그 예수님 때문에 그 고통과 고난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진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출생은 이 땅의 고난과 고통을 받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출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고난과 고통을 받는 가난한 자들, 그리고 상처받는 자들, 그리고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고통받는 자들 안에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그들을 자유케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병든 자가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 병을 치유하시면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귀신에 들린 자를, 주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심으로 그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마음의 상처를 입었던 삭개오나 그리고 가늠한 여인을 주님께서는 자유롭게 치유하시면서 사마리아 여인처럼 해방감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고난과 고통받는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출생은 고난과 고통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복음이며 그것이 복된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난과 고통을 대신 받으셨고 대신 짊어지시면서 가신다는 사실이지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고 예수님께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던질 때 그분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아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아는데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합니다. 이 말씀은 이런 마음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얼마나 많이 가져요. 인생의 짐을 지고 우리가 먹고 사는데 짐을 지고 내 삶의 무거운 문제들과 사건들의 짐을 지고 우리는 그 짐을 다 짊어지면서 밤잠을 자지 못하고 우리는 고민합니다. 사람과의 문제 가운데도 우리는 고민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대신 지시겠다는 거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그 짐을 던져야지요. 내가 지고 가면 힘들지만 같이 지면 무겁지 않겠죠. 그런데 내가 지고 가지 않고 예수님께 그 짐을 다 맡겨버리면 나는 편하겠죠. 근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수고의 짐을 예수님께 던져서 예수님이 지고 가도록 합니까? 우리가 지고 가도록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는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 예수님께 짐을 나눠지게끔 하거나 예수님께 짐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은 그냥 내버려도 너무 예의가 밝어. 어떻게 예수님께 짐을 지우게 해줄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지고 가는 부분들이 많죠. 근데 주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짐들을 예수님께 맡긴다면 그분이 대신 지십니다. 우리들의 미래, 우리들의 고난, 우리들의 문제, 단지 우리는 예수님께 짐을 던지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교회 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되죠. 주님, 내가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지신다고 하셨사오니 내 이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던집니다. 이러이러한 문제를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그럼 던질 때 그 짐이 가벼워지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우리가 그 짐 때문에 눌려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우리를 건져주시고 쉬게 하시고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출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고난을 받고 있고 고통을 당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출생에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괴롭습니까? 얼굴들을 보니까 어제 잠들을 못 잔 것 같아요. 이 잠이 새벽성을 돌아서 못 잔 건지 무거운 짐이 있어서 못 잔 건지 모르겠지만 혹시나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있다면 홀로 지고 가지 마십시오. 그건 주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은 홀로 지고 가지 않습니다. 던져버립니다. 잠을 안 자는 건 그렇잖아요. 주님이 나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잠 잘 안 자시는 분께 짐을 맡겨서 나는 잘 자면 돼요. 그런데 굳이 내가 왜 잠을 못 자고 고민하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은 잠을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는다고 하셨으니까 그분이 고민할 수 있도록 짐을 던지십시오. 그 여러분들은 잠을 잘 자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출생하셨다는 사실. 그러므로 오늘도 고난을 당하는 자들은, 고통을 받는 자들은, 인생이 괴로운 자들은 예수님의 출생 앞에 기뻐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춤을 춰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으로 여러분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3절 시작. 하나님이 함께하기 위해서 출생하셨다는 거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출생하셨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과 함께 하시기 위해 주님은 그 짐을 지어주기 위해 출생하셨고 또 이제 출생하신 것은 함께 하시기 위해 출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임마누엘.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그 스스로 계신 분이 그 창조주가 죄인된 인간과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죠. 거룩한 분은 죄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죄인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건 여러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그 인간의 모습으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낮아지시고 지금 그 사람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굳이 안 내려오셔도 돼요. 거룩하신 그분은 그 자리에서 계셔도 됩니다. 그런데 죄인된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여러분 이 의미를 어떻게 좀 제가 표현해 볼까 했는데 만약에 대통령이 옛날에 청와대고 지금은 용산 집무실이지만 거기서 내려와서 시장을 가고 서민들과 함께 대화를 나눈다 보십시오. 그것도 여러분들 요즘에는 좀 한편으로는 이렇게 좀 많은 부분이지만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 한국에 되면 대통령 만났어 막 이러면서 막 요즘 같은 경우는 탄핵 시간이나 좋아하진 않겠지만 그런 거. 또 그거 아세요? 재벌 총수가 회장이 직원들이 식사하는 곳에 내려왔습니다. 그럴 리는 거의 없지요. 그런데 내려와서 같이 식사를 해요. 그때 직원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수만 가지 이야기를 하겠죠. 이것도 감동이 안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TV에 봤던 연예인이 여러분들과 함께 데이트를 했어. 그럼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과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차원보다 훨씬 더 대단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만드신 분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움직이시는 분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통치하시는 분이 육신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랑 함께 하시려고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셨고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함께 하시려고. 함께 하신다는 얘기는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생활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껌딱지처럼 우리에게 떨어지지 않으려고 출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출생은 저와 여러분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출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출생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함께 생활하시기 위해서 출생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랑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다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혼자 다니는 게 아니에요. 혼밥, 절대로 사람은 혼밥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 자지 않습니다. 외로워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 그 잠자리 옆에 예수님이 함께 주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침대는 싱글이 아니라 더블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밤길이 어둡고 무섭고 내 인생이 홀로 있는 것처럼 느껴져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우리의 감정이지, 사실과 진리는 예수님이 우리 옆에 함께 동행하시며 내가 가는 곳마다 나와 함께 생활하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십니다. 나의 먹는 것, 나의 입는 것, 내가 자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 내가 불편해하는 것, 내가 부족한 것, 내가 잘하는 것,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 내버려두지 않겠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겠죠. 그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출생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인류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의 출생의 의미를 안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혼자 있어도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임마누엘.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뭐가 막막해도 저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옆에 아주 든든한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인생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앞에 다가서지 않기 때문에 뭔가 도전할 때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기에, 때로는 내가 잘못 결정하면 잘못 결정한 것을 수정해 주실 거라고 믿기에 저는 당당하게 주어진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출생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 출생하셨고 우리들의 고난과 고통을 감당하여 대신 지시기 위해 출생하셨고 오늘도 우리가 홀로 살지 않고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오늘 25일이죠.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출생의 의미를 깨달아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행복해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 때문에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정말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고난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고,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무섭고 힘들고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힘을 얻고
그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행복하게 주어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은 나에게 기쁨이요 우리 모두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의 출생의 의미를 잘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감사하며 찬양하며 온 세상에 이 복된 소식,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지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